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이제 4월부터는 다시 방송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잠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표라는 것을 다양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저희 서로의 공동체의 정말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이웃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약함 중에서 장애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약함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그 이웃들이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무리 큰 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어디에 갇히거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것을 삶의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왕성되는 것이 우리 서로의 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하에 사역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역을 할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떨까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미랄이라는 단체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처음에 이제 제의 때문에 장애인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나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랄에 들어와서 또 많은 선배들한테 배우고, 그러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뛰어나신 분들이 대다수이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미랄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놀라운 성실함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결과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금 다른 점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물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 정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목표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는 너무나 허황돼요. 심지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 세대가 죽더라도 그들의 자녀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365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이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목표다, 나의 사역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고생한다라고 선배들이 말은 해주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어떻게 말하면 좀 허황된 그런 이상주의자나 아니면 제2 아빠로서 어쩔 수 없이 저런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는 또 저는 또 우리 공동체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의 비전은 우리들의 목표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가 저희들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 있는데 42.195km 저보고 마라톤을 달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달려요? 이 4km도 지금 걷기도 버거워하는 이런 뚱뚱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마라톤에도 타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그 반환점이 되는 21km까지만 달리는 하프 마라톤이 있고 그리고 5km나 10km 정도만 달리는 로드 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참여하는 걷는 마라톤인 워킹 대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라톤인데 말은 마라톤이 맞는데 이 스포츠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달리는 축제로서의 마라톤이 있는데 이것을 펀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되고 협의된 것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웃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들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장애인 사역을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좀 신실한 분들과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누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나중에 지옥 갈 것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누군가들 돕는다고 할 때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들을 완전히 돕기 위해서는 100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두 개? 그것도 못 줄 적이 많이 있고 버겁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돕는다, 헌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주고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가끔씩 영화나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옆 동료가 이제 큰 폭탄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물 한 모금 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 나는 무사히 그 전장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런 사역 현장에서 계속 있고
저희들이 또 위로받고 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적이고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은 분명히 타협하지 수 없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언제 지셨냐면 2000년 전에 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림, 완전한 구원은 아직 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년 넘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 지금 200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결국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까지 거 42.195km 달리자. 제의를 업고 달리자. 대신 남들처럼 달릴 수 없다. 선수는 2시간 걸리고 훈련된 일반인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의를 업고 달려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달리자. 한 달도 어려워? 괜찮아. 2달 동안 달리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거죠. 2000년 동안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법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도 결정되었고, 그러니까 시작된 거죠. 완전한 구원의 방법도 이제 해결됐고,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 완전한 구원은 우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완전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타협을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며 착하게 살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함께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더 약함의 이유가 성명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는 과정이 아니라 최종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말했던 공동체가 정답이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공동체라는 정답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은 어떤 이의 노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속하는 것이다가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특별한 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역시나 우리처럼 그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역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수 사역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장애인의 아주 특별하고 깊은 약함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은 보통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떠나도 이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의 자녀를 사람답게 살게끔 동행하겠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함에 우리가 동참한 결과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비록 우리들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이 작은 것들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언젠가 맞이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참여하기를 또 믿고 신뢰하고 사역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